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비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의 비전.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그 선교사님들을 보았을 때에 눈이 새파랗고 코가 뾰족하고 게다가 말은 통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구한말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머리에 상투를 해서 머리에는 붙잡아 매가지고 머리를 바쭉 세우고 또 얼굴은 농사를 지어서 시커먼 데다가 여인네들은 무명 옷을 입고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미신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상 숭배 사상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고 문화도 전혀 이질적인 선교사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참 한심하지 아니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이 알아듣기나 하겠는가, 받아들이기는 하겠는가 등등의 아마 이 완고했던 이 조선 말기 시대의 한국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의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암담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의 선교사님들의 그 암담한 표정을 우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에 우리나라의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을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통하여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가난하고 메마른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코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입국을 해서 이 조선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불과 12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 속에 이제 한국교회는 제2의 세계 선교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점차적으로 세속주의와 각종 어떤 이 쾌락주의에 물들어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세계를 향한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여러분과 저와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자리 잡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역동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큰 가슴을 가진 교회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또는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1세기의 교회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온 천하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1세기의 교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주님의 명령은 동일한 명령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진행형으로 계속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주로 예루살렘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12제자나 120문도들을 중심의 이 교회로 지역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면은 여러분 13장부터는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센터로 이방인 선교의 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의 전도 여행의 여정이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큰 가슴을 가진 교회라.
큰 가슴을 가진 교회라. 어떻게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을까?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가슴의 교회는, 넓은 가슴의 교회는 바로 이 5 사람의 주된 일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5명의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하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레위 출신의 귀족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쳐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궁핍한 자들이 생활해 나가도록 구제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니게르는 별명인데 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마 흑인이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여기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일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구레네 시므온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도 북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북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흑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사람이 마나엔인데, 이분은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함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신분이 대단히 높은 귀족 신분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젊은 청년 사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는 태어나면서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서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 바나바와 함께 핵심적인 일꾼으로 그가 섬기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어려서부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전통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또 그가 성장하면서 로마의 법학이나 수사학이나 많은 어떤 학문을 두루 섭렵한 사람으로서 그는 히브리어, 모국어인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헬라어나 라틴어 또 아람어까지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쓰기도 하고 또 자유자재로 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계각층의 사람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서 서로 합심하여 한 비전을 가지고 일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 이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들을 가리켜서 통 큰 가슴, 빅 하트라고 합니다. 빅 하트. 여러분,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통 큰 가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들의 통큰 가슴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들에게는 신분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환경도 달라요. 얼굴 모양도 다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도 다릅니다. 지식적 배경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이 하나의 비전 아래 이들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에 하나가 되어졌더라. 아멘. 이들에게는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면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인데. 얼굴 모양이 다르면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꾼인데. 이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참 고쳐졌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정치인이나 사회인이나 또 종교인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나 나와 다르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보다는 주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이 통큰 가슴, 빅 하트, 통큰 가슴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집시다. 아멘. 자라난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그 큰 명령 앞에, 그 큰 비전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통큰 넓은 마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섬겨,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레이투르 게오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은 거룩한 의식에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봉사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예요. 예배. 이 주를 섬겨 하는 이 단어는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히브리의 샤라트라는 단어를 바로 이 헬라의 단어와 같이 통용이 되어지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 예배의식을 가리킵니다. 이 샤라트라는 이 단어도 역시 예배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잖아. 따라하십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한 말씀 또 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와 사모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여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에 감동함을 입어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감동적인 메시지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던 우시야 임금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때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니 그 다음에 보인 것이 뭔가 죄인인 자기가 보인 것.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인이 만났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나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따라하십시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를 보낼고 하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 혼동한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로 그가 부름을 받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서 그가 외치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 1885년에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만 들어오기 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 소속이 되어진 선교사님으로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친구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야, 저 조선 땅이 참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친구 선교사님들 중에 누구 하나 조선 땅에 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조선 땅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조선 땅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조선 땅에 적당한 주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뭐라고 들려지는 거 아니?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어를 1년 동안 이미 언어와 말을 다 배워놓은 상태입니다. 인도에 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선교부에 2차례나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조선은 목사 선교사를 받아들일 만큼의 문이 열린 그런 곳은 아니다. 겨우 의사, 교사들을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감동 있는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에 수리안독교회의 두 일꾼이라고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죠. 여러분, 근 1년 동안 이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은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하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고 또 양적으로 이렇게 부흥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부흥이 되어져서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더라. 이게 안 믿는 불신자들의 입에서 바라본 내용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두 일꾼을 선교사로 보내면은 안디옥 교회는 누가 일을 하느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5명의 일꾼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회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선교회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하고 자꾸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시각을 넓혀서 저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호부와 비전을 넓히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비전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참 안타까운 일. 뉴욕의 한 교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초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언더우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1차, 2차 선교부에 거부를 당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뉴욕의 한 큰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조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2차례나 선교부에서 나를 보내주지 아니하니 내가 뉴욕의 큰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이 미국의 뉴욕 시민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저 조선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서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을 위하여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을,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뉴욕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에 청빙을 거절하고 세 번째 선교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린 우드라는 총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선교사로서 그가 파송함을 받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또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우며 또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의료 선교를 통하여 많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가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뉴욕에 가서 목회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헌신하는 거예요. 이용규 씨가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지 않습니다. 이용남 씨인가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여러분과 저에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큰 가슴을 가질 수가 있는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님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죠. 이분은 대학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큰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랜드라는 이름의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성장이 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연구하는 팀을 구성을 했고 그 팀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가장 효율적인 세계 선교를 위한 회사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13억의 중국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금 이랜드 회사가 아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선교에 대한 비전 속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썩어진 밀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큰 비전을 가지고 통큰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우리가 큰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품고 주님 앞에 이 비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